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고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프린트물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 혹시 못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2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전도의 긴박성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일 특별 집회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일은 뭐라고 말씀했죠? 가르치고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어제?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게 세 가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론으로 우리 성서 침례교회 또는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의 특징이자 강점은 구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 그러면 영어로 soul winning 그러고 win soul 그렇게도 하기도 하는데요. win 그러면 위너 그러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위너 그러잖아요. 그래서 soul winning 그러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령하는 것을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soul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soul winning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이자 강점들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길에 나가서 구령하고 전도지 들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전도하는 분들은 보았지만 실제로 구령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707 비전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구령자들이 적어도 70명 이상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면 성경책을 펴서 구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암송을 해서 줄줄줄 읽어줘가지고 구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략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구령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제 아직 미흡하거나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영적인 구령의 실력을 구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성정연구소에 따르면 14,000명에게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인도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14,000명에게 당신을 누가 교회를 인도했습니까? 당신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2에서 3% 미미하죠. 목사의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은 5에서 6%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75에서 90%가 누구에 의해서 교회로 인도를 받았냐면 친구 아니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들, 친구, 가족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전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인도에 오시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네. 친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그 측면을 넘어서서 구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구해낸다는 거예요. 영은 영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 제가 구령할 때마다 누누이 언급하는데 두 손을 깍지 끼고 의식 불명의 사람 심장에 손을 대서 미국 사람들은 1,000, 2,000, 3,000 하나 둘 셋, 둘 셋 이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심장을 압박하면 심폐소생이 돼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폐소생 실제로 해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저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 내 눈앞에 누군가 쓰러져서 의식불명이고 호흡을 멈췄다고 하면 나는 할 수 있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렵지는 않은데 안 해보면 잘 못해요. 긴장하고 떨려서. 영혼 구령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제 영혼 구령의 실제로 이론과 경험을 두루 겸비해서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고 성공적인 괄호 열고 퀘스천 마크 괄호 닫고 성공적인 구령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집어넣은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령의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때가 되면 그 다음번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다음번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고 구원받기 때문에 구령의 실패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나 오늘 실패했네, 나는 구령 못하네, 실력이 없네,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낙심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뿌리지만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씀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거두는 거지 내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오늘 구령이 된 거는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공적인 구령의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 첫 번째는 열정과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구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나는 구령에 재주가 없어, 은사가 없어 포기하면 생전 가도 여러분 구령 못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두 번째는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boldness, boldness, boldness가 필요해요. 뻔뻔함, 아주 용기,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어제 그랬잖아요. 이채능자가 손 들어서 맞을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은 이 사람은 죽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끈덕지게 용기 내서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 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사탄이 그 사람들을 아주 거칠고 무례하고 예의 없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적합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떤 여인이, 혈류병에 든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막 사람들이 밀치고 그러는데도 집요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붙들었잖아요. 그게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때때로는 당당해야 돼요. 조심할 거는 당당해야 되지만 무례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만 착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너무 무례하면 당신이 뭔데 당신은 의롭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닫기 쉽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렇게 무례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당당하고 바르고 용기 있게 정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주 씩씩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구령의 공통점들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강력한 마음, 확신이 밑바닥에 있어야 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자신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지 못 갈지 잘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잘해도 안 믿는데 나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상품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물건을 2만 원, 3만 원짜리로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얼굴에 확신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소개하는 천국의 영생은 100% 근거가 있는 확신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소개할 때 근거가 없는 것처럼 확신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보는 사람이 다 알죠.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하지 않게, 사랑은 무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령을 위한 제안들을 해보겠습니다. 구령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듯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고 또 만날 때 기도하고 구령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도 그랬어요. 구령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입술은 말씀 전하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구령을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이천 형제가 이야기한 거 제가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구령하다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내 마음속에서 편치 않아서 다시 뒤돌아가서 그 할머니에게 구령했을 때 그 할머니가 구령됐어요. 요 길 위에서. 그 88병원 한양대 몸에서 우측에 막 88병원 앞에 나무 그늘에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있는데 가다가 지나갔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할머니 나한테 복음을 못 들으면 혹시 저 할머니는 얼마 있다가 지옥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의 마음에 감동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너는 광야로 나가라. 나갔더니 이디오피아 그 재무장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구령이 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어제 우리 예수님의 패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구령에 성공합니다. 열정을 품은 자가 구령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기쁘시죠? 천국 가서 기쁘시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누가 됐든 천국에 못 가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은 영원토록 그침이 없는 불호수에서 전 가끔 가다 그래서 용암이 끓어오르는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곳에 영원토록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해서 화장실에서 오늘 구령 세미나가 있고 내일 전도 그 모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불호수에 떨어진다면 영원히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영혼 구령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결국 영혼 구령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씨앗이 싹이 나고 싹이 안 나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까지 염려하고 씨 뿌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3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이 트려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죠. 물, 햇볕, 그리고 흙. 이게 없으면 싹이 안 터요. 근데 우리는 씨앗으로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이 씨앗에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까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씨앗에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싹이 트고 자라는 것까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가지고 구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지 갖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win soul, winning 해야 돼요. 구령해서. 구령이란 말은 어찌 보면 영을 좀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우리에게는 라이프 자켓이나 이 구명 보트 뭐 이런 게 있어도 실제로 던질 줄도 모르고 어떻게 쓸 줄 모른다면 백해무익하죠. 불이 났는데 옆에 그 소화전이 있어요. 못 쓰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화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아무튼 소화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마음속으로는 영어 단어로 이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핀 뽑고 누르고 푸슉 해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모르면 불 그냥 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시선,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무리가 이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데 보셨고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구령해야 될 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묻잖아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중의든 양의든 똑같아요. 물어요. 대부분 얼굴 색으로 혓바닥 색깔로 알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거 되죠? 심장에 대고 이걸로 진찰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진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겉모습으로 진단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다. 이 사람 얼굴이 참한 것 같으니까 착한 거 보니까 구원받았지.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질문,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장로인데 이런 질문합니까? 가짜예요, 가짜. 구원받았다 다 대답하면 되지 왜 직분이 얘기하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진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죽는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뵐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대답해요. 없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내가 알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알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진단법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이유 때문에 천국에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사람들의 대답이 다 달라요. 제가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오라고 하겠죠. 그것도 가짜예요. 저 교회 일평생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선교제 가서 열심히 선교일 했습니다. 이러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가 많이 대답을 듣기를 네 하나님이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하지 하나님이라고 대답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을 진단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네 그분은 저의 주님, 저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10중 8구는 네 그분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다시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령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진단하려면 이런 세 가지 질문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으시죠? 네. 세 가지 질문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 받지 않았다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네. 아멘. 윤우 구원 받았어요? 윤우가 채원이 누나 뒤 머리 뒤로 싹 얼굴을 가려. 괜찮아. 나중에 괜찮아. 아직 어린 꼬맹이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윤아는 구원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핵심 복음 전도의 5가지 메시지 이거 지난번에도 했어요. 저희가 아마 헤아려 보니까 구령 세미나가 오늘이 4번째 같아요. 4번째. 자 5가지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구령을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접촉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시장에서 길에서 또 중동 국가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복음을 구령을 해봤는데요. 접촉할 때 첫 번째 사람과의 만나서 말을 걸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적인 접근하면 좋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비춰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령을 시작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동양은 아무래도 문화적인 배경이 기독교보다는 유교와 불교가 더
바탕에 깔려 있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 개념적으로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구령의 단계 5가지 단계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모든 사람은 괄호 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회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컨프런트 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이 부분이 직면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되면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지옥에 가는 것과 연관이 없다면 구령은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머릿속에 외웁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이제 구령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5가지는 꼭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페이지에 첫 번째 구절로 시작하셔도 돼요. 아니면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구절이죠. 자, 5장 8절 23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자,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셔도 되고 로마서 5장 8절로 시작하셔도 되고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 성경 페이지 옆에는 그 다음 구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이니까 옆으로 가면 되는데 3장 10절이나 3장 23절 한 장만 앞으로 가면 3장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머릿속에 다 못 외울 때는 로마서 5장 8절에 첫 페이지에 첫 번째 과정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문을 열고 이 5장 8절을 읽고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다. 아니면 큰 갭이 있어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건너가서 3장 10절, 3장 23절을 읽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좀 무례하게 거만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당신만 죄인입니다라고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분위기로 가면 이 사람이 마음을 닫고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셔서 3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23절의 개념 10절의 개념 어려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롭다 이거 개념을 알지만 왜 내가 불의한 사람이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설령 본인이 잘못한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인정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정색하죠. 나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게 살려는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려대면 나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럴 땐 이 죄에 대해 개념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논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죄의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동양의 개념은 문화는 윤리적으로 유교적인 개념에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충성되게 효도하고 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동양의 개념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잘 인정을 안 하고 수긍을 안 해요. 특별히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이 개념을 설득시키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사기, 감옥에 들어가는 죄, 형사법에 저촉되는 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라는 개념은 거짓말, 속임, 시기, 질투, 불효,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를 지금 믿지 않는 상태를 죄라고 말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조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모르는 저 앞에, 여러분 앞에 부정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그런 개념으로 또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관계된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필수로 언급해야 되는 구절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먼저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죽어요. 다 죽어. 남녀노소 다 죽습니다. 이거는 상담할 때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해. 다 죽어요. 그 죽음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6장 23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익숙해지고자 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세 번째까지 지금 왔는데요.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구령은 생명에 이르는 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이게 시각적 효과, 청각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각적 효과란 전도자인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그 내용을 피구령자가 이제 듣고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달이 구령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혹시 괜찮다면 생명에 이르는 달이 구령 어떻게 하는지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칠판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6장 2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어떤 구절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5장 8절. 어디 5장 8절이요? 로마서 5장 8절. 근데 이제 저는 6장 23절 그림을 그려서 구령을 하기를 제일 좋아. 10번을 구령한다면 거의 8번, 9번은 그림을 그려서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상황이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바깥에 장소에서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책상 위에 그림 이렇게 종이를 꺼내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경우는 그냥 구두로만 구령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거는 그 생명에 이르는 다리 양쪽에 큰 이렇게 산 같은 게 있고 중간에 갭이 있어서 큰 구렁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그래서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여러분 당신이 서 있는 이래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시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명에 이르는 다리 구령법 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생명에 이르는 다리 구령법, 생명에 이르는 다리 전도법 치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Bridge to Life라는 소울 위닝 방법이에요.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장로교회 목사님 같아요. 어떤 남자분인데, 그 생명에 이르는 다리 구령법이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한 2개,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남자분은 목사님 같은데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다리 모르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센스가 탁탁탁 손발이 맞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명확합니다. 이해하기 너무나 쉬워요. 자, 복음을 전하는 구령 때 5가지 프로시저, 5가지 절차, 5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연관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로마서 5장 8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연관 구절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10절, 3장 23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고,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연관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까지 4구절이에요. 4구절, 5구절. 저는 이 5구절도 충분하다고,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충분합니다. 이 구절 충분하다고 저는 믿어요. 정확히 피상담자가 이 구절 믿고 이 논리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죄인이라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논리적으로 피상담자가 이해하고 이 구절을 믿는다면 충분히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번째,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대가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유일한 해결책의 구원자이다. 네 번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구원의 길이다. 뭐 등등 똑같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혼합주의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샤킹이에요. 샤킹.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시대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길도 없다. 네. 갈라디아서가 그거 위해서 기록돼서 바울이 격분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게 그거예요. 벌써 주후 60년경에 가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There is no another gospel. 한 문장 기억하세요. There is no another gospel.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거 네 번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 그래서 우리는 구령할 때 예수님 이외에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부정하든 긍정하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4장 6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4시 15분 전인데, 자,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5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어떨 것인지.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과거는 뭐라고요? 옮겨졌어요. 사망에 있었지만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지옥에 가야 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과 무관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 현재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미래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어떠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현재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까? 심판받지 않아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근데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두려움해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이 구절은 명확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안 죽어봐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안 죽어봐도 안다. 맞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읽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 13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 13절. 이 구절도 굉장히 유익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에게 이런 구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고 동의할 겁니다. 자, 5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성경책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자가 알게 한다고요?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는 모르고 목사님이 아시겠지. 나는 모르고 우리 남편이 아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영원 구령의 상급과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지나가고요. 구령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구령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를 구령해야 되겠다.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내 친구고 직장 동료고 우리 가족인데 내가 구령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 대상, 구령 대상자 그러니까 목록을 기록하는 거죠. 구령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어제 이천 형제가 사진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 이천 형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제가 어제 감동받았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매년 얇은 다이어리에 매주마다 구령한 영혼들은 거기에 날짜에 그냥 십자가를 그어두었습니다. 정확한 장소 육하원책에 기록하지는 않고 1년이 지나면 수첩을 쭉 보면 십자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해죠.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은 카메라 있잖아요. 전화기 다 들고 다니죠. 사진 찍고 언제 어디서 이때 감동은 무엇이야? 다 달라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다르니까 구령하고 나면 구령 일지를 기록하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구령에 대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제가 제일 멀리 구령 갔던 적은 중국에서 기차 타고 24시간 가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다시 가서 구령했던 적이 있는데요. 등소평의 고향 생가를 제가 방문했어요. 사천성의 광안이라는 곳에 가서 등소평이 태어난 그 고향에 가서 제가 구령했던 자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틀 밤을 머물고 구령을 하려고 했는데 구령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돌아오기 마지막 날 구령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가서 돌아가셨으니까요. 벌써 한 23, 4년 전 이야기죠.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멀리 구령회를 갔던 것은 주집사님과 저와 오늘 저기
최창홍 자매님이 오셨는데 최창홍 자매님의 고모부인가 고모부셨어요? 사촌 오빠. 대전으로 구령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논산으로 간 적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구령 대상자를 목표로 잡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면 지속적으로 구령하는 구령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구령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은 구령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구령에 필요한 구절 39절을 여기에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의 노트에다 이 구절을 다 찾아서 손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다 외우면 좋겠죠. 사실 39절도 더 돼요. 제가 여기에 누락된 구절이 있는데 근데 적어도 오늘 여기 보세요. 이게 화면에 있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5가지 구령의 단계 여기 언급된 구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구절이네요. 이 구절만 충분히 피구령자가 인식하고 믿으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마지막 5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서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여기서 그냥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4시 10분 전인데 일단 2분씩 짝을 한번 져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의 자매님, 민혜경 자매님인가 민경의 자매님인가? 민경의 자매님이죠? 민자매님, 최금숙 자매님 둘이 짝을 져서 네? 민경의 자매님, 문경의 자매님, 네 죄송합니다. 짝을 지시고 나머지 분들은 둘씩 짝을 져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셔도 되고 둘씩 하면서 짝을 져보세요. 문경의 자매님 저에게 오신 지 이제 한 1년가량 되셨는데 주일날 새가족반에 이제 남편분 지승용 형제님하고 오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최 자매님은 짝을 지시고 나머지는 2분씩 이제 짝을 지셔서 구령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번갈아 가면서 해보세요. 내가 구령자가 되고 한 번은 내가 피구령자가 되고 그래서 2번 실습하시고 일단 밖으로 전도하러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